오늘 우리가 만날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왕인 다윗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완벽해서도 실수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가 양을 칠 때도, 왕이 되었을 때도, 죄를 범하고 무너졌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이 말은 인생이 잘 풀릴 때 나온 말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었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설교를 통해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주일 11시 50분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올 때 지금 비가 오고 있나요? 무슨 비인가요? 봄비. 제가 몇 달 전에 예언했던 거 기억하세요? 봄이 온다고, 그죠? 봄 와요. 네, 우리 한번 미디어로 예배드리는 분들 다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봄비가 와요 한번 인사할까요? 할까요 말까요? 네, 자 인사합시다. 시작. 봄비가 와요. 네, 이제 좋은 계절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연주를 내준 블레싱 멤버들은 우리 교회 이제 주니어들로, 학생들로 구성된 팀인데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저 중에 이제 주니어를 가장하고 한 사람이 있기는 한데 저분은 단장입니다. 아마 우리 이제 다시 블레싱 팀이 새롭게 또 이제 구성돼서 이렇게 예배 반주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우리 박수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았던 숨이라고 하는 아직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합니다. 제주의 멋진 교회의 모습이 나왔죠. 그 교회 이름은 제가 더 숨이라고 이름을 제가 지금 지었습니다. 영원히 숨쉬는 곳.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일상에서 조금 뚝 떨어져서 좀 조용한 묵상, 또 때로는 노동,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첫 번째 제주 영성 프로그램을 시작을 합니다. 저 교회에서는 요즘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 교회 주일 예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새벽마다 우리 아침 묵상 하나님의 손길이 새벽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오후 5시에 첫 번째 이제 열려서 여러분들이 신청할 수 있을 텐데 이번에는 이제 30명만 모집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신청하셔야 될 것 같고 저와 함께 제주에서 한번 좋은 이런 영성 프로그램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우리 인생에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좀 어떻게 모임 장소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러다가 우리 교회 월드 휴먼 브릿지 사무실을 다른 데로 옮기고 여기서 가까운 곳입니다. 한승 베네피아 그 휴먼 브릿지 사무실을 여러분들 공간으로 저기 보시면 1층과 2층 소그룹 룸이 있고요. 또 가운데는 넓게 여러분들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리더들 혹은 부서별로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저 공간을 쓰실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하 1층에는 레스토랑 파구스가 있고 저 밖에는 가든 파구스가 있죠? 에? 있어요. 저 거짓말 안 해. 있어요. 그런데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입구가 그동안 막혀 있었는데 거기를 공사를 다 해서 지하 1층 레스토랑에서 가든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멋지죠? 저희가 이제 4월 봄이 되면 저 앞에 벚꽃이 핍니다. 저기를 일명 분당 8경 중에 하나라고 하는 데인데 이제 봄이 되면 여러분들이 저곳을 잘 활용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 만든 공간이고요. 저기도 이제 소그룹 다 신청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또 예배 드리는데 요즘 보니까
공황장애를 가진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공황장애로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밖에서도 이제 대형 스크린이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가 좀 권하고 싶은 거는 공황장애로 힘든 사람들은 토요일 날 나와라. 9시 50분 때는 막 격하게 막 반응이 왔었는데, 조금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분산이 돼도 토요일 날 나오셔도 좋을 것 같고, 저 장소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 예배 때 장로 취임 예배가 있었습니다. 신천 장로 13, 그리고 명예 장로 7, 그리고 은퇴해서 원로로 취임하는 14분, 이렇게 여기서 이제 감사 축하 예배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는 분들이 있으면 또 축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누군가요? 다윗.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엔 그 얘기 할 것 같아, 이렇게 다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한 그런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림받지 않을 수 있었을까? 지난주에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기억나세요? 사울이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종종 던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좀 알기를 원하시나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뜻을 알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왠지 내 인생이, 내 일이 지금 안 풀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또 이런 궁금증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 우리의 삶에서 일이 잘 풀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된다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없다,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묻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이 하나님의 뜻, 저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뜻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들은 우리들의 원초적인 욕망적인 것도 있고, 진짜 고차원적인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제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은 우리 안에 욕망의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욕망, 우리들의 원하는 것도,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아닌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죠. 메추라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감사하지 못하고 고기도 먹고 싶다고 메추라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셨다고요. 근데 이 사이에 고기가 끼기도 전에 그들이 죽죠.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탐욕의 무덤이 되었던,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다 큰 제 아들이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왜 어렸을 때 저를 억지로라도 피아노를 좀 배우게 하시지, 왜 안 가르쳐 줬냐고. 배우라 그랬지, 네가 안 배운 거지. 사실 우리들의 삶에는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후회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특히 이제 결혼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 청년들이 저에게 그런 고민들을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목사님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면 될까요? 신앙이 꼭 있어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이런 묻는 그 물음 가운데 하나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뭔가 좀 캥기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허락을 구하려고 하죠. 근데 많은 또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 크리스찬과 결혼하지 않은 것 때문에, 혹은 신앙이 다른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허락을 받았지만 때로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차원이냐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바다에서 서핑하는 사람들 본 적 있죠? 파도를 탑니다. 파도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파도가 밀려올 때 보드를 타고 파도를 탑니다. 서핑을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인도하신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들이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경험하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건 때로는 이 인도하심의 파도를 탄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난관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큰 파도를 타고 갈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들이 올라서면 우리들이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온 이유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안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 라는 고백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이야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고 있는 행동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4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어떤 결정, 우리들의 결단,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물음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들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닐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의 특징이 무엇인가?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4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겠다. 자, 우리 믿음의 또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단계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는 이제 만나교회 공동체에 있으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가 증명되는가? 이게 분명할 때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믿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도 또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이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자, 다윗에게로 이제 돌아와 봅니다. 소년 다윗.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을까?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 모세, 다윗, 엘리야 이 세 사람 중에 하나예요. 다윗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블레셋과의 그 전쟁을 하기 전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의 아버지 이새의 몇 번째 아들이죠? 8번째 아들입니다. 당시 근동 지방의 풍습, 장자 중심의 사회에서 다윗은 정말 하찮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 기름을 부으려고 찾아왔을 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도 그의 형들도 다윗을
안중에 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하잘것없는 존재, 그런데 들판에 있는 하잘것없는 존재인 다윗의 진가를 누가 알아보고 계셨는가? 하나님이 알아보고 계셨어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감추어진 삶을 살고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그 들판에 있던 다윗을 쓰신 것이 아니라 들판에 있었던 다윗을 주목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다윗을 쓰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스스로 나는 들판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젊은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실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비극적인 일은 없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만큼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이제 목사님들이 여러 있으니까 저는 지금 60이 넘은 상태에서 담임 목사에서 지금 여기에 조명 아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저는 드러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중에는 때로 설교할 기회가 없는 사람도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젊은 목회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목할 수 있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들에게 주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도 지금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할 수 있는 삶, 그게 무엇인가? 다윗이요, 골리앗을 앞에 두고 그가 이제 싸움을 하러 나가려고 하는 거죠. 다윗이 굉장히 신나게 이 전쟁에 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이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다윗이 소년이었으니까 랩을 하지 않았을까? 이거 내가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그 웃음 기분 나쁘고 내가 좀 해보는데 네. 아무튼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데 두려운 건 두려운 거지만 그에게 기대가 있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그 들판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요, 전쟁에 나아가는 거예요. 또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우리들의 인생의 골리앗과 같은 일들을 얼마든지 맞이할 수 있지만 그 두려움 앞에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서 떨리는 가슴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다윗은 그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던 지식을 추상적인 단계에서 머무르도록 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선포하며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또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들이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된 믿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대전에서 집회를 하면서 그 교회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듣습니까? 대개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으십시오.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그거 순종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기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그거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설교를 할 때 이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 우리들이 하나님을 선포할 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믿음을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것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믿음이 아니겠는가? 다윗 시대에는 주일 예배도, 금요 예배도, 수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없었어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그는 그의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을 고백했던 사람이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매일 우리 꿇어 앉아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가? 우리들이 이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다윗의 믿음 그리고 다윗의 실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다윗은 맹목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믿음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이 말이 맞는가 보세요.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물맷돌을 던졌더니 골리앗이 쓰러져 죽었다. 맞는데 조금 틀려요. 제가 이제 이거 설명을 하려고 해요. 다윗이 믿음으로 나간 것은 맞지만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 다윗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물맷돌을 던질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에 우리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까지에 보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오늘날로 계산을 한다면 그의 키가 2m 90 정도, 무지하게 큰 키입니다. 그의 몸을 두르고 있던 갑옷의 무게만 57kg, 그리고 오늘날로 환산한다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놋 단창의 창날만 7kg 정도 되는, 그는 굉장히 큰 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인과 골리앗과 싸우는데 다윗이 믿음으로 물맷돌을 들어서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 저는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의 실력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지지난달인가 겨울이죠. 우리 교회 우리 김택수 권사님이, 탁구 김택수 권사님이 저기 국가대표 선수촌 지금 촌장으로 계세요.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가서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거기 다 시설을 돌아보는데 그 체력 단련장을 보여주는데 이 헬스 체력 단련하는 시설이 정말 어쩌면 저렇게 많이 크게 그 넓은 데 만들어 놨을까. 그리고 진짜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국가대표 훈련장에 들어와서 한번 운동해 보는 게 꿈이겠다 생각할 정도로, 전 대한민국 사람인 게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우리나라 시설이 거기에 있는 병원이나 이런 걸 보니까 야, 참 우리가 대단한 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이 체력 단련실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는 걸 국가대표 선수들도 무서워한답니다. 여기 들어와서 한번 훈련을 하면 그 체력으로 단련된 사람들이 토할 때까지 운동을 한답니다. 네, 그 김택수 권사님이 저에게 한 이야기가, 목사님, 그런데요, 이 힘든 훈련 가운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금메달 땁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김택수 권사님의, 여기 어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부인이 우리나라 양궁 선수였잖아요. 금메달 딴. 그래서 그 백으로 양궁 선수들 훈련하는 데를 갔어요. 굉장히 추운 날인데 바람도 불고 하니까 실내에서 활을 쏘더라고요. 실외에다가 창문을 요만큼씩 열어놓고 여기서 활을 쏘요. 제가 가서 이렇게 봤잖아요. 봤는데 관역이 제 눈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딱 쏘면 그 바람이 부는데 골드에 가서 꽂혀요. 우리 옛날에요, 운동선수들 중에 금메달 따고 기도하는 선수들 많이 봤어요. 저는요, 그게 기도해서만 된 게 아니라 거기 나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니까 실력과 믿음이 만나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우리는 때때로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실력,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실력. 자, 제가 예전에 설교를 좀 잘못한 게 있어요.
청년들 설교할 때 이 다윗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촥 골리앗을 봤을 때 다른 병사들은,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겁을 먹고 숨어 있는데 다윗이 물맷돌 들고 탁 나가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다. 이야, 골리앗 저거 무지하게 크네. 이건 대충 던져도 맞는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잘못된 얘기를 한 거예요. 골리앗이 무지하게 크기는 한데요, 57kg이나 되는 그 갑옷을 입고 있었던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 갑옷으로 가리지 않은 곳이 없는 거예요. 딱 한 군데 이마만 빼고는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 갑옷을 뚫고 들어가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들어서 던진다면 어디를 맞춰야 돼요? 유일하게 보이는 허점 이마를 맞추지 않으면 전쟁에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갔지만 골리앗이 크기 때문에, 아니 믿음이 있기 때문에 대충 던져도 이길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실력을 갖추지 않았다면 그가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이제 어떤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무엘상 17장 40절, 48절, 49절. 재밌죠? 옛날에 우리 다 들었던 다윗 이야기예요. 자, 들어보세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런 장면이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고 다윗도 여기서 또 막 달려갑니다. 뭘 하면서 쫙 돌리면서 빼서 돌을 넣고 던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달리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것이 능숙하게 자기 몸에 익지 않았다면 할 수 없었던 일. 어떻게 다윗은 그런 실력을 가지게 되었는가?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제가 읽어드려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제가 들판에서 곰과 사자와 늑대와 맹수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많은 싸움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싸움이 있을 때마다 드라마틱한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싸움 가운데서 드라마틱한 기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동물들을 맞힐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싸움에서 이긴 기적이 아니라 이러한 실력을 가지고 자신을 잘 훈련해왔던 다윗의 삶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실력의 자리. 여러분, 이것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실력이라고 하는 게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스펙을 갖추거나 세상적인 어떤 실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그 실력,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그리고 오늘 말씀에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이 시냇가에서 물맷돌 5개를 주어요. 다윗이 5개를 주운 이유는 뭘까? 2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야, 다윗이 기가 막힌 실력이 있구나. 자, 아까 골리앗은 달려오고 다윗도 마주 달라가며 제구를 흔들어서 여기서 빼서 돌을 넣어서 던졌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5개를 주운 걸 보니까 5개를 연속으로 던질 만한 실력이 있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다윗이 시냇가에서 이 돌을 주울 때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다. 하나만 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실패할지도 몰라요. 제가 하나를 더 줍습니다. 다윗이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두려움, 단순히 사자나 곰, 늑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 큰 거인과 함께 싸우는데 이거 잘못하면 제가 그 거인에게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죽을 수도 있는 두려움. 그래서 그가 돌을 주울 때 정말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생각하며 돌을 5개를 줍지 않았을까. 근데 다윗이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싸워주셨고 다윗과 함께 싸워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갈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그가 실력이 있었지만 그의 실력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의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동의하세요? 저는 그게 와닿았어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나갈 때 다윗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 준비된 자는 믿음을 만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 믿음은 단순한 실력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근데 우리들은 종종 착각하잖아요. 내가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할 수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믿음으로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믿음과 실력을 갖추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마지막 말씀, 물맷돌이 될 때. 저는 이 물맷돌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시냇가에서 물맷돌 5개를 주어요. 그 물맷돌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시냇가에서 누구든지 어디서나 주울 수 있는 돌. 근데 그 돌이 다윗의 손에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니까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죽이는 물맷돌이 돼요. 종종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 자기를 비하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면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들이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의 실력, 세상적인 실력이 아니라 우리들이 준비될 때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의 부족함과 컴플렉스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설교 시간에 한번 그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참 오랫동안 저는 컴플렉스 속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머리가 좀 좋았더라면, 내가 공부를 좀 더 잘했더라면, 우리가 배웠던 중고등학교 시절은 잘하는 걸 칭찬해 주는 시대를 살았던 것이 아니라 못하면 인정해 주지 않던 시대를 살았어요. 저는 국어를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수학을 못하는 것 때문에 저는 늘 컴플렉스 가운데 살았어요. 대학에 가서도 그게 잘 해결이 안 됐어요. 수학을 못하면 머리가 나쁜 사람 같았어요. 저는 머리가 나쁘다. 그래서 내가 살 길은 노력밖에 없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는 지난 시간에 안 했는데 저는 아버지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정말 카피라이터 같은 분이었어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쫙 뽑아도, 제가 돌아가셨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저희 아버지는 저만큼 성실하지 않으셨어요. 설교 준비를 너무 쉽게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부흥회 갔다 오셔서 금요일 날 밤부터 설교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토요일 날 새벽, 어떤 때는 주일 새벽까지 설교 준비를 하세요. 우리 아버님은 꼭 성령님이 주일 새벽에 임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설교 준비를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참 부러운 건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하시는데 정말 기가 막힌 문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컴플렉스도 나는 죽어도 저게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노력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앉아서 말씀 보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제 삶의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지금 제일 큰 은혜 가운데 하나는 오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 보고 나오고 제 삶의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왜? 내가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이것밖에는 안 되니까 하나님 저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고 믿거든요.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동의하세요 빨리. 네, 동의하세요. 저 하나님이 저 쓰신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를 쓰시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던, 믿음으로 서려고 애썼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겠는가. 물맷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려질 수 있을 때, 다윗이 그것을 집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물맷돌은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쓴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에 나오는 글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나는 상상해 본다. 본문은 그가 무릎을 꿇었다고는 말하지 않고 다만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랐다고만 말한다. 그러나 그는 돌을 고르기 위해 분명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 나는 그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상상한다.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다윗은 그날 건강한 영혼을 가진 유일한 인물이었다. 다윗이 시냇가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돌을 고를 때 다윗의 심정, 하나님,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제가 물맷돌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골리앗이 큰 칼과 창을 들고 나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이마에 딱 맞고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뱁니다. 골리앗의 칼은 이스라엘과 싸우려 나온 칼이었지만 그는 칼을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다윗이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뱁니다.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 가운데서 세속화되어 버리느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흠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 잘 알죠? 다윗이 왕국을 이렇게 통일하고 어떤 죄를 져요? 그가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하고 또 그의 남편을 살해합니다. 당시 근동지방에서 왕은 그 정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여자 하나를 더 데리고 온다고, 그리고 직접 살인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렇게 살인해도 왕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의 문제는 그 당시 왕권이 누리고 있었던 당연한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게 범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날 용서해 달라고 다윗이 기도하죠.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다윗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늘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 저를 쓰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버림받은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떠나간 것 같아요. 제 삶이 더 이상 거룩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끝까지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언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했던 홍민기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저한테는 늘 형님 부르는 사람인데 등치도 굉장히 크고
조폭같이 생겼어요. 와서 본인이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했어요. 겉모습만 보면 무서워요. 근데 미국에 일찍 이민 가서 1.5세로 살다가 영어를 잘하니까 이제 영어권에 세계 곳곳에 이렇게 설교하러 다닐 기회가 많고 비행기를 탈 기회가 많아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행기를 탈 때면 혹은 이렇게 기다릴 때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대요. 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때면 홍민기 목사가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하나님 비행기를 안 타보셔서 그러는데 이 비행기 안에서 기다리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아십니까?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근데 어느 날 공항에서 비행기가 연착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옆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음성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은 중년의 영국 사람이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40년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고 다 망하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을, 나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홍 목사님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더래요. 그동안 그렇게 많은 감동이 있었는데도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무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실력들이 있어요. 누군가에는 언어적인, 누군가에는 봉사하는 걸로, 누군가에는 건강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우리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실력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들이 있는지, 끝까지 우리들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끝까지 그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쓰시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품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과 신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우리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우리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의 손길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끝까지 믿음의 자리 지키기를 소원하며 이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